인격의 좌소로서 삶을 좌우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은 세상을 본받아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지금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즉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조심한들 물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는데 프랑스의 개혁주의 학자로서 많은 글을 남긴 자크 엘룰의 책 중에 사람의 정치, 하나님의 정치라고 하는 이 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책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대응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문법으로 세상 일을 해석한다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힘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그대로 대응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미 실패로 증명이 된 일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들과 경쟁하면서 세상 나라의 논리를 받아들였고 세상 나라의 법칙대로 행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미 실패로 이미 결정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의 법칙, 세상의 문법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은 내가 한 대 맞으면은 나는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방식은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우리랑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건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특정의 원리가 좌우하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 세대 하게 되면 한 30년 이렇게 보잖아요. 30년을 한 세대로 해서 이제 이 30년 세대는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쯤 후에 후대들은 가치관이 달라져요. 요즘 애들은 왜 우리랑 너무 달라 이러잖아요. 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세대가 달라서라는 거죠. 알고 보면
개인차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역시 우리와 다른 원리 속에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원리에 우리가 그만 물들어 버리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겉에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속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속 사람은 세상 사람인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들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겉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사람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까? 이게 참 큰 고민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우리들이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자 그대로 하면 우리가 마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런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1월 첫째 주일에는 제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제 장우이긴 없어요. 예. 그래 우리 장로님들부터 순서대로 매주일 한 명씩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나만 할 사람이 없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실제 우리의 이 육체를 드리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 몸을 드려라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고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불렀는데 2절에서는 이 영적 예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날마다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예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제대로 되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지, 마음이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부적합합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저는 이 제물 어디에 흠집이 있어서 나도 판매할 때에는 싸게 팔아야 되는 거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하실까요? 나도 비싸게 팔아야 되는 아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흠이 있는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흠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잘못되는 거죠.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한 이 자유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5절 이하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이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즉 생각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육신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을 따라요. 즉 그 생각이 무엇을 결정짓는 거예요? 행동, 즉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계속해서 8절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영의 생각으로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그 속에 거주하시면서 성령께서 그의 생각을 영적 생각으로 만드시는데 이 영적 생각이 되어야 영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속이 영의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고 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느냐. 2절, 12장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아는 이거는 수동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변화 그 자체는 내가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변화를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변화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즉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원리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 과정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한 1년 정도 사이에 책 한 권을 계속해서 이 틈나는 대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책은 뭐냐면은
17세기 화란의 신학자인 이 아브라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책입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그 감동을 줘요. 그래서 이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The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합리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합리적 예배. 아니, 예배가 합리적일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의문이에요. 어떻게 reasonable service라는 말을 썼을까?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 reasonable service를 설명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in its divine truth. 즉, 하나님의 진리로서란 말이에요. 진리로서 드리는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굉장히 그 신선하게 그리고 충격적이고 그 다음에 깊이 묵상해봐야 될 그런 제목으로 알고 계속 생각을 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reasonable service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예배는 뭐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합리적인 예배라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이 진리에 따르는 합리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그런데 사실 이 책은 예배학에 대한 책이 아니라 교리 책이에요. 조직신학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 즉 이 진리의 체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다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책을 계속 뒤적거리며 묵상을 해오던 중에 어느 날 이 말이 reasonable service라고 하는 이 말이 알고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영적 예배를 영어로는 reasonable service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한글 성경만 읽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 찾아보니까 reasonable service가 아니라 spiritual service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영어로. 이게 뭘까 하고 보니까 영어 번역마다 이 부분을 어떤 영어 성경은 spiritual service라고 번역했고요. 어떤 영어 성경은 reasonable service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가 동일할 텐데 왜 이 정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가령 이 reasonable,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의미를 가진 말과 영적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동일한 단어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게 이 원문으로는 로기캔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었어요. 이 말을 어떤 영어 성경은 reasonable로 합리적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어떤 영어 성경은 spiritual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즉 영적.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 영적 할 때 이 영적 보게 되면은 3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3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건 난해주를 보라는 말입니다. 난해주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3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니라 해놓고 난해주에는 합당한 예배로 번역할 수 있음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도 역시 이걸 2개를 다 지금 포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영적 예배로 선택을 했고
대안으로서 또 다른 번역으로서 합당한 예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는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럴 때 신령한 젖, 요 신령한이라고 하는 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두 개 다 신령하고 영적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reasonable, 합리적인, 합당한 이러한 의미로도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의 문자적 의미가 있고 문자적 의미가 아닌 비유적 의미가 있어요. 가령 아까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을 때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는 것은 문자적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생활이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의 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 본래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였어요.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 죽으면 산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제물이란 말인데 살아있는 제물이란 생활 말이냐,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문자 이면에 또 다른 실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로기켄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합리적으로 이 문자적 의미를 이제 배후에 있는 이 이면적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과정이 바로 이게 이제 합리적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항상 이런 것이 있잖아요.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하는 말, 그 두 가지 의미 혹은 세 가지, 네 가지 의미가 이렇게 함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중에 무엇이 진짜 이 상황에서 맞는 의미냐, 이거를 정확하게 가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이것이 합당한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면적 의미로는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합당한 예배가 영적 예배인 이유, 그건 뭐냐면은 합당한 제사가 영적 제사가 되는, 즉 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산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되는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르게 정리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정리할 때, 그때 진리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마음이 혼동되어 있으면 우리의 행동도 혼동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 보게 되면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진리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한쪽은 진리로 정리를 했는데 한쪽은 에이 귀찮아 나중에 하지 하고 그냥 놔둔 거야.
그래서 한쪽은 깨끗한데 한쪽은 막 쓰레기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떤 분이 이 집안 정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오늘 집안을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겠다 결심을 해요. 그리고는 열심히 꼼꼼하게 쓸고 닦고 정리하고 막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힘들거든요. 슬슬 꾀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1시간 동안은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1시간 동안에는 좀 슬그머니 조금 대충 이렇게 좀 떨어져요. 처음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네. 나중에 하자. 일단은 눈에 안 보이게 이거 다 채워놓자. 이래가지고는 한쪽 방 구석에다가 다 이제 무조건 이제 옮겨놓기 시작합니다. 예. 갖다가 무조건 놓을 때 잘 정리하면서 갖다 놓을까요? 아니면 그냥 막 갖다 놓을까요? 그냥 막 갖다 놓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을 때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정말 한 말씀이라도 어긋나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세심하게 순종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때는 마음속에 기쁨도 넘치고 콧노래가 나. 그러면서 역시 청소하니까 참 좋네 이러는 거예요. 야, 청소하니까 마음도 상쾌해지고, 야, 이 청소하는 동안에 이거 운동도 되잖아. 그죠? 운동도 되잖아. 막 칼로리 이거 얼마나 많이 소모하는 거야, 이거. 야, 이거 다이어트 따로 없네. 이러면서 열심히 해요. 교회 일도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때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슬그머니 이거 운동이 되긴 되지만 내가 오늘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다이어트 소모하다가 이거 뼈만 남겠네. 다이어트 하다가 이거 내가 뼈만 남겠네. 이런 마음은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거 해줘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웬만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일도 웬만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충성도 웬만큼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웬만큼 하고 사람이 어떻게 청소만 하면 살 수 있나? 그죠? 사람이 어떻게 청소만 하고 살 수 있나? 이러면서 마음이 슬그머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띵동 하고 손님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막 그냥 문 열고 막 그냥 늘어났던 것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고서는 그랬더니 손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깨끗하게 해놓고 사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흐뭇하죠. 이야, 내가 조금 전에 열심히 했더니 다 이게 덕을 보네. 이분이 와서 앉아가지고 막 칭찬을 합니다. 너무너무 깨끗해요. 이렇게 세상에 해놓고 살다니. 야,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막 업됩니다. 계속. 예. 근데 한쪽 문이 닫혀 있잖아요. 지금. 닫힌 방이 있습니다. 집 구경 좀 해야 되겠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예. 집 구경 좀 해야 되겠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닫힌 문 앞에 서가지고, 예, 집 구경은 볼 거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안 떠나. 그죠? 그 앞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그죠? 성도들의 생활이 이런 거예요. 그래, 참, 목사님은 못 모르고 칭찬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네요. 너무 잘하네요.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도, 목사님,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잘해요. 요새 얼마나 재밌게 열심히 충성하는지 몰라요. 그냥 열심히 칭찬을 해요. 기분이 막 업 됩니다. 예. 근데 무엇이 남아있어요? 아직 청소하지 않은 그 방이 남아있어요. 집 구경하자 그러면은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컹.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컥.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지? 다음에 오셔서 하세요. 다음에 오셔서. 그죠? 다음에 제가 한번 초대할게요. 정식으로 초대할게요. 그때 오세요. 속마음으로는 그때까지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야 말리라. 결심을 합니다. 근데 다음이 없어.
그대로 놓아두는데 그 방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넣어놓은 방, 그 방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예, 한쪽은 깨끗하고 한쪽은 그냥 흩어진 이런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먼저 교리반부터 하겠습니다. 교리반 2번까지는 열심히 합니다. 예, 2번까지는 열심히 합니다. 3번째부터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예, 너무 내가 시간 많이 뺏기는데 이렇게까지 시간 들여가면서 할 필요 있나? 이래가지고 슬그머니 마음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6번째 가니까는 안 해왔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문제예요. 하다가 처음에는 잘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진리에 대하여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진리에 따르는 말과 행동을 하고 어떨 때에는 세상을 따르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돼요. 잘 정리해놔야 돼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것을 이제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제 방에는 이제 책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보던 책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어디 갔지? 그랬더니 제가 이제 꺼내놓은 책을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정리한다고 나름대로 딱 꽂아놨어요. 깨끗해요. 근데 이제 저는 못 찾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찾느라고 여기 어디 갔냐? 이거 누가 가져갈 리도 없는데 이 책이 어딨냐? 그러다가 결국 이 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제가 넣어놓는 거기가 아닌 이제 다른 곳에 있어요. 정리의 원칙이 저랑 달라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고요. 또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서 갖다 놨는데 거기에 다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나는 못 찾아. 그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리가 되면 누구나 다 당신이나 나나, 그죠? 너와 나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달라요. 이거는 지금 뭔가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너와 내가 같은 곳에서 같은 걸 꺼낼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진리를 같이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서로 나누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들을 한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정돈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아까 자꺼일룰은 정치적인 문제를 볼 때 정치적인 방식으로, 즉 세상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치적인 문제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진리로서 정돈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활에 부딪혀오는 문제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들을 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지요. 과거에 어떤 분이 19세기에 중엽의 소설을 썼는데 이니스텝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제목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니스텝은 뭐냐면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말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즉 우리가 어디 가면은 야 위험해 내가 밟은 데만 밟고 와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밟은 데만 밟고 와야 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역을 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하나님의 뜻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셔요. 그리고 그 일은 실수가 없는 온전한 완전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거나 이 마음이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한때는 깨끗하게 치워놓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전과 동. 그래서 예전에 그냥 막 여기저기 흩어놓고 살던 때처럼 그렇게 돼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제 사무실에서 막 책이랑 막 꺼내서 막 쌓아놓고 막 누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벌려놓고 있나 이러는데 사실 저는 나름대로 다 생각할 것이 있어서 막 쌓아놓는 거거든요. 이 책을 막 뒤집어 놓기도 하고 뭘 끼워 놓기도 하고 막 펼쳐 놓기도 하고 펼친 책을 막 쌓아놓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한꺼번에 싹 정리한단 말이죠. 그래놓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면 다시 또 막 쌓여 있어요. 우리의 집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마음이 바르게 안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흠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은혜로 가득 차 있고 진리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성령이 기쁨으로 진리로 역사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이 되어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인도하는 것을 살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산 제물이 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